자,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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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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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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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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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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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내게 주노라.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일단 손인사부터 오랜만에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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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오늘 좀 온라인 드리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디오가 좀 잘 들어가야 될 텐데 하여튼 조금 오늘 좀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5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회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쥐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김효율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주의 날개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해서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유익과 쓸모를 찾아 우상을 섬기다가 패망한 것을 우리가 알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부모님과 이웃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들복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 모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오늘 특별 찬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은 성도님께서 특별 찬송해 주실 텐데 잠시 세팅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앵콜까지는 좀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노래 김은 반주 양지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 말씀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은 성도님이 이 찬양을 원래 알던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이제 연습해서 하신 건데 제가 볼 때 최소한 100번 이상 부르시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예,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뭐 노래도 참 잘하고 은혜로웠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잘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것도 좋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들 또 그 열심, 예,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우리 김은 성도님이 노래를 훨씬 잘하는데 이렇게 손을 주머니에 넣어야 노래가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서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성량이 떨어졌다.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여러분이 꼭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넣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1계명을 가지고 다른 신들이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죠? 너무 쉽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 요 호칭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성경의 원어에는 하나님이란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원라는 의미 혹은 하늘을 뜻하는 에 계신 분이란 님자가 붙은 이 하나님이 와 상응하는 원어의 단어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발음으로 내뱉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는 원래 성경에는 한 군데도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원래 여기는 뭐라고 원어에서 나오냐면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원래 하나님을 이란 명칭을 부를 때는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힘. 이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을 가르치는 보통 명사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대문자로 쓰고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을 지칭하는 말로 쓸 때 이 엘로힘을 씁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또 고유 명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굳이 따지자면 사람 이건 보통 명사잖아요. 근데 김도요는 고유 명사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렇게 저희가 고유 명사로 붙어요. 예전에는 여호와로 발음했는데 나중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야훼가 좀 더 정확한 발음이라 그래서 요즘은 야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의미로는 엘로힘, 야훼 엘로힘 이렇게 성경에는 써 있는 거죠.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는 없는 겁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는 데오스란 단어예요. 이건 이제 그리스어죠. 그러니까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데오스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영어로는 다 갓,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 야훼를 대문자 롤 이렇게 쓰고요.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사실 원어문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태초에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엘로힘, 야훼, 엘로힘, 혹은 신약적 발음으로 하면 데오스가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지금 퉁쳐서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온 건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보려면 약간 역사 공부를 좀 한번 해야 되거든요. 잠깐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복음이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자, 우리 뭐 마테오 리치의 뭐 천주실 이런 거 학교 때 배웠잖아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중국으로 들어갈 때 이제 복음을 들고 중국에 가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뭘 전도할 거냐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엘로힘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들에게.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 엘로힘이란 분이 있어 이러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잖아요. 당연히. 중국 사람한테 데오스가 있었습니다. 못 알아듣죠. 그렇다고 영어로 갓이 있었어 이래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개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중국인들에게 고민하다가 그때 만들어졌던 이 엘로힘, 데오스에 해당하는 단어로 채택된 것이 바로 천주라는 단어였어요. 천주. 그러니까 천주는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 이런 의미를 담아서 천주라는 말로 그러니까 명칭을 만든 거죠. 근데 천주도 사실은 물론 중국에서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되게 중국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단어예요. 만든 단어니까. 하지만 그냥 그래도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데우스, 엘로힘 모르지만 천주하면 대충 감은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천주로 불렸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태초에 누가? 천주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해했죠. 우리나라에는 언제 복음이 들어왔냐면 대략 1700년대 중후반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하다가 이 천주시리 이런 걸 보면서 이걸 배우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조선으로 들어올 땐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 하나님을. 당연히 중국에서 배운 그대로 써서 천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을 우리나라는 뭐라고 불러요? 천주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천주라고 불렀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천주 한자 문화권이니까 천주 뭐 하늘의 주인인가 보다 이랬는데 그래도 이 개념이 우리가 없던 개념이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천주로 계속 저희는 그때는 했고 그때는 기도할 땐 그래서 천주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 그런데 그 이후로 한 100년이 지난 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도 처음에 이 부분을 고민했겠죠. 대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엘로힘과 데우스를 어떻게 명칭해야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근데 이미 와봤더니 천주교에서 이미 천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천주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 천주를 쓰려다가 거의 천주로 같이 쓰려고 했는데 그때 개신교 선교사 중에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연동교회 일대 담임 목사였던 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한국 사람들을 쭉 선교사로 왔는데 보니까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꾸 기도하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자꾸 하느님 이러고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게일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대체 이 조선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사람들이 하느님은 우리나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 최고의 하늘에 있는 절대 존재에게 붙이는 명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게일이 무릎을 탁 칩니다. 하나님 이 엘로힘과 이미지가 너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천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제임스 게일이 우리는 천주라고 번역하지 말고 이 엘로힘 데우스를 하느님으로 하자. 처음엔 하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의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님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천주를 만드심이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조선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계속 천주로 하자 아니면 하느님으로 하자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개신교는 그걸 하느님으로 채택해서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게 원래는 하늘님, 하날님, 한울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불리다가 나중에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걸 하나님으로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 날림인데 요거 리를 치우면 하나님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하늘의 뜻도 있고 원래 하느님의 하늘 뜻도 있고 여기 하나라는 단어가 우리 알다시피 유일신의 의미도 좀 담고 한이라는 단어가 또 크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요걸 통합해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짝 변형시킨 거죠. 하느님에서. 그래서 우리 지금 개신교는 지금 이 엘로힘 데우스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복음이 이 땅에 정착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자, 천주교는 그럼 지금 요 엘로힘 데우스를 뭐라고 부를까요? 천주라고 부를까요? 아니에요.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천주교도 불러요. 지금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는 천주교니까 천주라고 불렀다가 1960년대경에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회의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곳은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아주 기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1970년에 천주교에서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에서 그래서 그냥 원래 우리나라 쓰던 하느님을 그냥 써서 천주교도 지금은 하느님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의 하느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나 사실은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천주교는 우리보다 거의 한 개신교보다 100년 정도 먼저 들어왔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도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천주교도 당연히 알았어요. 자, 근데 천주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채용하지 않고 계속 천주라는 것을 계속 썼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건 선교 현장에서 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대체 하나님을 새로운 단어로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 토착적인 언어로 사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갖고 사실은 선교제는 늘 고민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냐면 우리 같이 그냥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여요. 이미 선의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뭘까요? 이 토착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천주교는 조금 망설였어요. 하나님을 쓰기에. 왜냐하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실 천주교는 왜 그랬냐면 하느님은 조선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볼 때는 이들이 미신에 대해서 부를 때 하느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천주 엘로힘을 하느님이라고 부를 경우 혼합주의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경에 엘로힘 데우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파란색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 토속에는 원래 무속이나 토속에서 믿고 부르던 하느님이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자, 근데 하느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하늘에 계신 분과 엘로힘과 데우스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와서 저희가 하느님으로 엘로힘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토속 신앙에 있는 하느님이란 단어가 가지는 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존의 토속. 다시 말하면 겹치지 않는 부분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앙적 모습으로 혼합될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럼 대체 당시의 토속 쪽 우리의 무속적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라고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샤머니즘. 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당. 그러니까 무당이 막 신접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혹은 귀신을 달래고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 부분이 기독교 안으로도 좀 들어와서 초기에는 목사님들을 약간 무당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 곧 무당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의 이게 정령 사상, 그러니까 애니미즘이라 그래서 모든 사물에 다 영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에는 뭐가 있어요?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용왕님이 있는 거예요. 집터에도 집터에도 어떤 영이 있고 신이 있고 도깨비가 있고 마을을 지키는 신도 있고 터마다 뭐가 있고 이런 사상들도 사실 우리의 토속 신앙 안에 좀 있었죠. 아울러서 우리 토속 신앙 안에 이 풍수 사상, 뭐 음향 오행 그리고 각가지 미신 있잖아요. 문지방을 넘으면 뭐 복이 달아나고 뭐 등등의 다양한 미신적 생각들도 있었고 근본적으로 우리 토속 신앙에서의 하느님을 갖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근본적인 신앙의 형태는 사실은 기복 신앙이죠. 복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 하느님이란 단어 안에 우리 토속적인 모습으로 있었는데 요게 사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으로 혼합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천주교는 이걸 쓰기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물론 그냥 일반적인 문화에 들어가도 혼합될 위험성이 있는데 단어까지 같이 써버리면 혼합주의의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한 거죠. 자, 만약에 그래서 이게 혼합된다면 그래서 원래는 우리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파란색으로 보는데 이게 빨간색 하나님이란 단어와 토속이 합쳐져서 마치 보라색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자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일까 엘로힘일까요? 혹은 다른 신일까요? 여기에 문제가 조금 심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요거는 여기서 요게 합쳐져서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토속적인 이 신앙적 관념과 이미지가 들어와서 합쳐졌다면 이건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믿는 엘로힘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크죠.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혼합주의 위험에서 벗어났을까요? 이따가 그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십계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우리 또한 하나님과 지금 어찌 보면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에 있어서 십계명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를 했는데 십계명 중에 그래도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계명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라고 한다면 사실 1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위도 그렇습니다만 내용적으로도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곱씹고 또 계속 연구하고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건데 그냥 잠깐 우리가 요 구절 하나를 갖고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여기도 질문을 여러 개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질문 던질 수 있을까요? 뭐 첫째는 여기에 너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렇죠? 물론 이건 뭐 쉽죠. 사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긴 합니다만 이걸 오늘날로 저희가 환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어렵진 않고요. 여기에서 사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여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도 보면 거기 1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각주 그래서 각주 뒤에는 여기에 내 앞에라고 써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번역의 문제가 있는 번역 이슈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고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것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 이슈가 있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 외에는 이게 문맥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서 지금 저희가 이 번역을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즉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배타적인 어떤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3번인데 즉 여기서 다른 신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죠.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 제일 중요한 첫째 계명을 잘 지켜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이고요. 또 네 번째는 이 질문, 이 내용 안에 이런 질문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존재를 인정하는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게 이미 다른 신들의 존재도 인정한다는 뜻인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합니다만 아무도 생각 안 하신 것 같죠? 예,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에서는 꼭 우상이라는 의미지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또 하나 관심 가져야 될 게 대체 그럼 내게 두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다른 신들을 내게 두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사실 영어에선 대부분 이걸 have 동사, 가지다라는 동사로 번역을 하고요. 원어에는 사실 이게 그냥 비동사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두지 말란데 그 뒤에 이계명에 보면 섬기다, 절하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죠. 핵심은 뭐냐면 3번입니다. 대체 여기서 하나님 야훼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섬기지 마라, 또 네 앞에 두지도 말라 이 부분인데 대체 다른 신은 누구를 의미하냐는 것을 저희가 규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누군가요? 다른 신들 이거 뭐죠?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건 뭐예요? 그냥 우상입니다. 소위 말하면 다른 종교의 신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을 다양한 우상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로 보도 뭐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 그러니까 토착 신들을 믿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갈 텐데 거기에 있는 신들 너희들 그거 따르면 안 돼. 이 부분이 첫 번째. 그래서 여간 다른 신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고요. 오늘날로 환원하자면 타 종교들, 우리가 알다시피 뭐 타 종교를 우리가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저는 조금 더 다른 의미의 다른 신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다른 신은 뭐냐면 바로 이 혼합된 혹은 오염된 혹은 그래서 변질된 야훼 엘로힘을 섬기면 안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가득 들어있어요. 즉 여기에 다른 신은 그냥 뭐 바알과 아세라 같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옆 동네의 우상,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진짜 얘기하고 있는 더 가까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가짜 하나님 혹은 오염돼서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있는 변질된 엘로힘을 섬기면 안 된다. 이 의미로도 사실은 쓰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사건, 십계명을 받은 사건 뒤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다들 아십니다만 그래도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 창세기 뒤쪽 역사 잠깐만 설명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두 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내 민족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언약이 이어져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 이후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대략 한 70명의 부족 집단을 이루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집단이 나중에 이 무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정착하게 되는 얘기가 창세기 뒷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애굽에 정착한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냐면 대략 400년 동안 이집트에 정착돼 있어요.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본에 지배를 당한 게 한 40년 되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문화적으로나 뭐나. 지금은 그 10배인 400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400년 이후에 어떤 일, 그러니까 400년 이후에 근데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고 번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약간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이 우리를 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바로가 이제 멸망시키고 축소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갓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한 고욕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욕에 밀어넣습니다. 자, 이때 히어로 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모세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를 탈출시키려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훼 엘로힘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예전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세대에서 이어오졌던 전설로 들리는 야훼 하나님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00년 동안 이분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야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여하간 큰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들은 아직 야훼 하나님의 엘로힘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겠죠. 그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나서 근데 얼떨결에 일단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나왔습니다. 근데 여간 워낙 그 기적과 능력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었고, 아마 개 중에는 여기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당시에 가장 부유한 나라잖아요. 비록 종으로 있을지라도 거기에 있으면 먹을 거 걱정이 없는데 여간 모세를 따라서 나왔더니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모세를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 앞에 나오게 돼요. 근데 시내산에서 이 야훼 엘로힘이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막 구름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이야기.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바로 벌어졌냐면 모세는 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불안해질까요? 이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훼 엘로힘을 자기는 잘 모르는데 여간 모세를 통해서 끌려 나왔는데 지금 모세는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광야 가운데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불안해졌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 올라가서 죽은 것 같으니까 야,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줘. 이러고 아론에게 지금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죠.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돼요. 자,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자, 여기서 알 수 있죠.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예요? 지금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이 형상 앞에 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는 게 어찌 보면 그냥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심하면 종교적 엑스타시 같은 거요. 그러니까 신비에 빠져서 막 춤추는 그걸로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 저희가 뭐 모르지 알죠. 잘 아는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얘기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할 건 이거예요. 아니 왜 대체 하필 금송아지였는가요? 왜 이들이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이끌어온 여호와를 경험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와를 자기들이 섬긴다고 하면서 세워놓은 게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굳이? 자, 이 부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풀어보려면 여기로 좀 가봅시다. 애굽이란 나라를 한번 살펴볼게요. 애굽이요.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일강 하구의 비옥한 토지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애굽이란 나라가 양사방이 다 사막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바다니까 외적의 침입도 없었고 이 워낙 나일강 하구가 비옥하니까 농사가 엄청 잘 돼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이집트는 종교,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별의별 신들이 다 많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신들을 이들이 서로가 이제 혼합하는 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의 신이고 여기는 뭐 하늘의 신이라면 하늘과 물의 신으로 이걸 결합하는 이런 식으로 혼합적으로 신들을 합치는 일들도 이들의 종교 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그 중에서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아피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던 신 중에 아피스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요. 황소, 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이 당시에 아피스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피스의 상징은 뭐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소가 굉장히 신성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다가 소가 가지는 힘, 그 다음에 소를 통해서 하는 뭐 다산, 풍요 이런 개념의 아피스란 신이 애굽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아피스란 신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매우 익숙한 신이죠. 자, 여기서부터 왜 그랬는지가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 와 있어요. 그리고 위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안 내려오고 있어요. 죽은 것 같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건 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야훼 엘로힘인데 야훼 엘로힘 하니까 자기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을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겼냐면 자기들이 이미 익숙한 신,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신이겠죠. 왜냐하면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니까 그 신인 아피스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힘과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섬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를 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냥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이름은 불러요. 그런데 이미지상에는 어떤 이미지를 지금 그 안에 투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피스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다. 혹은 이분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야훼 엘로힘을 만든 게 아니라 야훼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가 야훼 엘로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신의 개념을 지금 야훼 엘로힘에 투영해서 믿으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십니다. 대노. 사실 이 부분은 또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래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모세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는 따로 내가 큰 나라로 만들게 하는데 그런데 얘들은 내가 다 죽여버려야겠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아시는 대로 근데 여기서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요. 하나님 그러면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발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만 한 3,000명 정도는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좀 슬프고 불행한 사건으로 남아 있죠. 사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에는 바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혼합된 그래서 오염된 왜곡된 하나님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로 우리가 볼 땐 더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엘로힘 야훼 엘로힘을 잘 섬겼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끊임없이 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야훼 엘로힘을 믿으면서도 다양한 신들도 함께 믿고 다양한 신들의 내용과 야훼 엘로힘의 말씀을 함께 혼합시켜서 정말 언뜻 보기에는 야훼 엘로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용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 혼합주의에 늘 빠져 있었고
때로는 그것을 개혁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엔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1계명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신들이란 오늘 이 제목에서 다른 신들은 우리가 이렇게 제일 중요한 10계명의 1계명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성경이 계시하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혼합되고 오염되고 변질된 또 다른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불교도 안 믿고 뭐 이슬람도 안 믿으니까 난 1계명은 잘 지키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오염됐거나 혼합되었거나 변질된 게 아닌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저희들이 오늘 적용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 이야기로 잠깐 돌아오죠. 두 번째, 그럼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정착한 야훼 헬로힘은 혼합주의적 위험에서 벗어났을까? 다시 우리나라 초창기로 돌아와 봐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이걸 잘 방어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혹시나 이들이 미신적인 사상을 갖고 기독교를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선교사들도 알고 굉장히 많이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래도 기독교적 교육이 당시에 있던 미신적 사상들을 물리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방어를 했는데 문제는 이 토착신앙, 우리의 무속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21세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원래 갖고 있는 무속신앙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무속신앙이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 경제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우리 이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것 실제로 무당 불러서 묻기도 하고 점집에 가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이것이 아직도 살아서 21세기에도 우리 사회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교회나 신앙에는 영향을 안 줄까요? 초기에는 제가 볼 땐 방어를 잘했지만 이후에 이것이 혼합되고 변질되는 위험을 사실은 잘 방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한데 근데 실제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은 다 이겁니다.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새로운 신의 개념을 도입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이름도 하나님, 뭐 성경도 보고 하지만 다른 신을 믿는 것. 요즘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고요.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기존 교회에도 여전히 스며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안에 혼합과 오염과 또는 왜곡의 모습이 실제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도 좀 나이 오래 드신 분은 목사하면 무당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야 목사님 불러 이거잖아요. 목사님 기도해서 쫓겨나 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예언해 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무의식 중에 목사는 그 무당이구나 약간 이런 의식도 실제로 있고요. 우리가 뭐 여러 방면에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신의 힘을 빌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키면 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아주 이 무속적인 기본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돈시키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호칭, 물론 하나님의 호칭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 하나님이란 이미지 안에 무속적 위험, 혼합주의의 위험은 여전히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벗겨내는 게 과제죠. 혼합된 곳에서 이 혼합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지 않은 것과 혼합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분리해서 올바른 야훼 엘로힘을 믿고 알아가고 믿어야 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은 하나님인가 다른 신인가? 조금 이제 무섭죠. 이렇게 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경계하는 부분이 목회자로서 제일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가장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다고 믿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야훼 엘로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워낙 이 혼합되어 올 수 있는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야훼 엘로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혹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십계명의 1계명을 저희가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좀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되게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점검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지난 한 4년 동안 우리 들법교회에서 한 얘기는 대부분 이 얘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즉 혼합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벗고 온전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부분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긴 해요. 근데 워낙 이 오염되고 변질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주변에 많고 그래서 이번 참 이 싸움이 지난하면서도 어렵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법교회 성도님 여러분도 저의 이런 관점 안에서 함께 이거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혹 내가 다른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는 범하면 안 되겠다. 혹은 그 중심이 되는 성경에 대해서 내가 더 연구하고 묵상해야겠다. 이 부분은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조율이 중요하듯이 이번 주 중에 저희가 피아노를 조율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음악을 모르잖아요. 잘 몰라갖고 이게 소리가 이게 좋은 건 저는 그냥 똑같은 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들으면 이게 소리가 아닌 거예요. 조율이 달라지면. 그래서 주중에 이제 조율하시는 분을 이제 섭외해서 이제 조율을 했는데 이분이 요거 하나 조율하는데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한 줄 한 줄 이렇게 조율하시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조율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피아노가 저는 잘 모르지만 여간 조율이 잘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건반 치는 실력이 좋아도 온전한 음악을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자체가 틀려버리면 아무리 내 건반 실력을 치는 실력이 좋아도 온전한 음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율이 잘 된 제대로 된 피아노는 아주 간결한 멜로디만 쳐도 그거는 완전한 음악이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아는 건 요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신학적 기술을 부려봐야 온전한 음악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피아노에서 중요한 건 조율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피아노 저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의뢰에서 조율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가졌어요. 우리의 신앙적 조율도 사실 이거 계속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갖고 있어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안 좋은 것이 틈이 타서 우리가 혼합될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음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조율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적인 지식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율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연주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들법교회는 이걸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조율이 늘 온전하고 아름답기를, 그래서 우리가 치는 그 피아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혼탁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인식과 지식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다른 신을 두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행한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른쪽에 스피커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조금 볼륨을 낮추긴 했는데 조금 더 빵빵한 볼륨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해 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자, 그리고 저희가 6월 첫째 주 특송 비어 있습니다. 사실 6월 달은 지금 다 비어 있고요. 5월 마지막 주는 예정이 돼 있고, 근데 사실 요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또 어떤 분은 여기서 나와서 찬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대표기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지만 강요하는 일은 없어요. 대신에 그래도 조금의 강요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으니까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조금의 발전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노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볼게 이러신 분들 뭐 팀을 만들어도 좋고 오늘같이 용감하게 솔로를 하셔도 좋고 약간 신청을 해주시면 그거 맞춰서 저희 하고 뭐 아니면 또 로마교회 듣기도 하고 뭐 이러면 돼요. 그래서 여간 그래도 좀 하고 싶으신 분 또 뭐 그래도 뭐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은 6월 첫째 주부터 비어 있으니까 그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오늘 그 6월 7월 설거지 봉사 그것도 해놨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날짜 적으셔서 요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날짜가 없다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도 본인이 하고 싶은 날짜 꼭 적어서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 밖에 해먹 오늘 아침에 빠르게 해놨어요. 예, 많이 즐기시고 오후에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우리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계시하여서 올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혹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방해한다면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주께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쓰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